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출발했는데 그 복음이 마감되는 것은 이렇게 아직도 ing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이 복음, 시작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마가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자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면 제자답게 믿음의 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제자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 보니까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는 계속 전해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 천하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강력하게 제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것은 어쩌면 복음에 걸맞는 모습은 아니다. 복음에 걸맞는 모습이라면 복음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로서 제자다운 그런 표적을 보이며 살아야 되되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태어난 곳 그곳에 머물러서 일생을 마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좀 강력하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온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에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늘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의논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제 저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온 세계로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온 족속을 너의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며,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를 향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선택이고 바른 방향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기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11 제자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5가지 표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제주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기풍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이런 표적을 통해서, 그 해안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서, 이기풍 목사를 통해서 제주도에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 병 고치는 표적, 이런 것들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이 언어 소통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때 방언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복음에 필요한 방언이 쏟아질 것을 여기는 새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때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 굴복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새 방언을 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언제나 앞서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실 때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 방언을 터뜨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담대하게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뱀을 집을 때 꼬리를 잡고 물리지 않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이 그들의 복음 전함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비참하게 그렇게 순교당하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는데 던져지자마자 그냥 용수초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그 사역 속에 필요한 모든 이적,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고, 복음의 확실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런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 가는 동안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표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나으리라.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와 같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 차례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 표적이 따라오게 하실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표적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표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을 저도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까? 내 삶의 무대가 전부가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이끄는 대로 내가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그런 다짐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그래서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 복음을 들고 두루 나가서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한 그대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더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약속하신 대로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표적을 따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현장, 제자의 삶의 현장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닫으면서 이 결단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게 복음을 위한 제자의 결단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루 전파하세요. 내가 제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삶이 복음의 무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대로 표적을 쏟아 부으시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